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금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성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를 주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역사 인물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그 못 걸으신 분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예수를 주라, 예수를 메시아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라 증거하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들은 뭐 예수를 전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보시면 사도들이,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에게 무엇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증거는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 이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르러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하는 거죠. 2절에 싫어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싫어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 의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였습니다. 의논만 그친 게 아니라, 모의만 한 게 아니라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이 뭐 뺨도 치고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는데 모의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잡아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인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많은 고난 받으시잖아요. 채찍질도 당하시고 피도 흘리시고 살도 찢기시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주동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 이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그 다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받고, 이제 고난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미리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씩 보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기록하는 사람인데요, 율법을 연구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지금으로 보면 율법학자 혹은 신학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이제 있는데, 사독에서 이제 아마 사두개인이 이렇게 어원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고 사독이니까 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다른 지파는 다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하며 사독의 이제로부터 나왔다. 부활을 부인한다. 이거
이제 핵심인데 이 사람들도 결국 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회에 잡혀가는데 이 공회라고 하면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인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뭘 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네들 독사의 자식이고 뭐 이런 거 이제 막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너희 뭐 가식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 말씀도 일조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래서 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세 부류가 다 다르지만 이 안에 다 바리새인 있고 사두개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유대인 지도자라 그러면 결국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라는 나이가 많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장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실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장로거든요. 그래서 이끄는 지도자이고 제사장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분화시켜서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었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몰랐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구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뭐 이사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고난, 뭐 메시아의 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냐? 왜 신성 모독하냐? 막 이렇게 전혀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영적으로 어리석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이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자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이 뭐 기적의 역사들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 믿지 않고 구약에 뭐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했겠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낮은 데로 이렇게 걸어왔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분인 거를 자꾸 이성적으로 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자기가 신학자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똑같은 양상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인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성적인, 세상의 학문적인, 그러니까 물론 신학자이긴 한데 인문학적인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 자꾸 아닌데 그러면요, 결국은 뭐 예수님도 뭐 다 거짓인 것 같거든요.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예수님이 동정녀가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안 하고 그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이 돼버립니다. 성령을 잉태했다는 말을 뭐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의 인성도 뭐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다 거짓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다 거짓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미지근한 어정쩡한 포지션이거든요. 아예 뭐 확실히 믿거나 아니면 아예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무신론으로 가던가,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가던가, 믿긴 믿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았던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너무 율법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어두웠기 때문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그냥 믿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 오늘도 오다가 뭐 얘기 좀 나누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막 바꿔, 물론 우리가 의지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교회에 막 오래 나오셔도 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걸 맞는 건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참 어리석은 이 사람들,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똑같이 나쁜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예수께서 지금 증거되고 있다고요. 이 땅에 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누구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지금도 대제사장, 장로와 서기관처럼 누구는 핍박하고 누구는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성경 뭐 이거 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자꾸 예수를 가르치니까 또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음부에 가고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에 가면 하데스라 불리는 음부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달은 자 몇 명 있긴 합니다만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다윗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이제 구원과 영생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런 뭐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부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영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깨달은 자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봐도 부활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부활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부활하는 도,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도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부활하지 않고 죽어서 끝나면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 빼고 뭐 또 바리새인은 또 그거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반대한 건 아니고 그 부활하는 거에서도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물론 구약에서는 뭐 깨달은 자가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부활하는 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꾸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니까 굉장히 싫잖아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그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전에는 막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주라 증거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황당하고 막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에 보시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압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나 뭐 로마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 비슷한 뭐 완전한 자치권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가두어가지고 유대인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루만 가둔 것이 아니라 밤이 늦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가두어 버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냐?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전에 3,000명 나왔습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3,000명이 더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천이나 되었더라 얘기하죠. 남자의 수만. 그 당시에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이게 여자 뭐 그 오병이어 사건에도 3,000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의 수는 세지 않습니다. 여자의 수는 세지 않고 그래서 꼭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00명이나 되었다는 말에 여자 한 사람씩만 쳐도 10,0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또 아이들 만약에 왔다 가면 더 많겠죠.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이 더 이상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죽으면 죽겠다 일사각오로 앞에 서가지고 막 담대히 선포하는 거. 예수님은 주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잡아가든지 말든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이제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습니다. 잡혀간다고 뭐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풀려가지고 풀리는데 또 증언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한국의 역사도 좀 안타까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안타까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사참배했냐?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제죠. 주일날 설교할 때 로마의 박해로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사자에 찢기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사참배할 때는 타협한 것입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총칼을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 저도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당장 막 죽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도 우리 부인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물론 뭐 그분들이 다 회개하셨겠지만 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런데 자꾸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지금 살아 있으실 때 생전에 이제 부인하다가 죽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나 믿었냐? 순종했냐? 아니요, 저는 부인했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굉장히 부끄럽고 아픈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슬픈 사건인 거거든요. 일반 신도가 그랬으면 뭐 그나마 그것도 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심지어 이제 지도자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들을 뭐 탓할 제가 뭐 저도 뭐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어놓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 부인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렵습니다. 사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뭐 감히 뭐 신사참배를 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그분들을 뭐라고 할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신사참배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한 거잖아요. 우린 그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한 거거든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순교자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엇을 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내놓았잖아요.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목사님들이 나름 기도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성령의 충만, 은혜가 충만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순교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은 좀 부인하고 그런 안타까운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전에 저도 그랬었는데 전도하는 게 때로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또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사셨고 아마 언젠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예수님 너 뭐 했냐 그러면 저는 별로 할 게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 살 날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는 동안 나는 복음도 증거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그래 참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러면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만나실 때 그렇게 좀 담대히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제가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시지만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너무 뿌듯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푼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좀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또 하기 싫고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는데 인내하고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이 땅에도 감사가 넘치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